하나님 말씀 괴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좀 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소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지금도 가면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약간 좀 다른 어떤 그런 공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르단을 통해서 육로로 이스라엘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수속을 밟기 위해서 이민대 거기 앞에 있으면 뭔가 긴장감과 함께 불친절하게 좀 대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에 쉽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팔레스타인과 함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대치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작은 실수 하나만이어도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약간 경직된 분위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이 막 인상 쓰시고 막 불친절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혹시 여행 가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팁을 드리면 살짝 웃으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갈 때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약간 웃으면서 샬롬 하고 다시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하시길 도전드립니다. 막 불친절하다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막 인상 쓰고 막 따지고 그러면요 끌려가세요. 한쪽으로 끌려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샬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이 놓여야 할 그곳에 이슬람의 그 3대 성지인 황금돔이 그 자리에 딱 있고요. 그곳을 향해 있는 벽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통곡의 벽,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놓여야 할 자리에 이방의 성전이 놓인 것에 대한 아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안에서도 이 삶에서의 어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정신없이 막 주어진 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은 많은 긴장, 스트레스 막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쾌지수도 올라간 것 같고, 이게 제가 좀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모두가 화가 난 것 같아. 화나 있어서. 그래서 막 제발 나를 한번 건드려 줘봐. 그러면 내가 터질 거야.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우지만 현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긴장, 스트레스부터 잠깐 좀 벗어나고자 이제 열심히 일해서 시간과 좀 재정을 모아서 여행을 통해서 좀 안식하고자 이제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버스 타고 비행기장에 가갖고 막 짐 묻히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면 또 이제 본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보고 막 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이게 쉬고 왔는지 이게 고생하고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행하는 게 그 차박이 뭐 캠프, 그래서 뭐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이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혼자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면 뭐해? 오면 여전히 현실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 바쁨, 분주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쉼은 단편의 잠깐의 시간으로 지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요, 일상의 분주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안식과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폭풍의 눈과 같이 폭풍 주변은 온통 난리지만 그 폭풍의 눈 안은 고요한 것과 같이, 마치 비바람 가운데서도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딱 안아 있을 때 그 환경에 상관없이 아기 병아리는 어미닭 품 안에서 고요하게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쉼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한 결과 여러분 많은 풍요와 번영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올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참 안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리는 그 안식을 다 뺏기고 아둥바둥 사는데, 문제는요 2000년 전 당시 그렇게 삶 자체도 무거운데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율법의 의무라고 하는 무게를, 멍에를 백성들 위에 더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사 직전이죠.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무게도 힘든데 이젠 종교라고 하는 뭐 어찌할 수 없는 무게로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진정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줘야 할 종교는 더 큰 무게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능력, 이적, 치유, 역사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12 제자를 세워 주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정말 은혜 가운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벳세다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시돈과 두로 이방 나라거든요. 이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반응했을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떨어지리라. 가버나움 안에 있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주님이 굉장히 많은 이적과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때 즉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또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비인격적인 언전 존재, 어떤 힘, 기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이나마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사고와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살겠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힐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막혀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고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가리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바로 이게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7절 말씀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야만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이 두 분은 하나다. 이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우리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른 모든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독선이고 너무나 자기만 이렇게 맞다라고 주장하냐고, 너무 편협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룰을 정합니다. 이렇게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대고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은 그 나라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폭력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갈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네 안 되네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죄인인 너희들은 내 나라 못 들어와. 왜? 들어오는 순간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상태는 안 돼. 근데 죄인인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어.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구하는 죄의 삭신 생명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똑같이 내 아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름도 다른 길도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 섭리가 아니고는 아들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1차적으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길이 없어요. 왜? 아직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결국은 아들이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컨텍스트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죄인인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대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한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두 신학의 주류가 늘 싸웁니다.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의지가 중요해. 그 다음에 칼빈주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여튼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딥다 싸웠어요. 하여튼 겁나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와. 어느 상황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의지적인 결정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한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막 다 알려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에게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좀 섭리가 있는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계시, 아버지께서요 이 계시를요 의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고 어린 아이는 누구기 때문에 왜 이들에게는 가리고 또 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섭리도,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문화적인 이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계시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계시적 사건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사고, 체계 안으로는 이 섭리도 이런 역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끝끝내 우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맞니 안 맞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 역사를 나타내니 안 내, 이건 도저히 말이 되니 안 되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불완전한 죄인이 불완전한 또 한계를 갖고 있는 자신의 지식, 이론, 사상, 그 체계로 아무리 따지고 들어가 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거 스스로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어떻게 완전한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한계적인 지식, 단편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전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참 무섭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슬기로움이 참 지혜와 참 진리를, 더구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제 그림을 상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슬기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 이 삶의 스트레스,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 눌려 있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그거 맞지 않아! 말이 안 돼!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향해서 눌려 있으면서도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표독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게 동화 같은 얘기도 아니고. 근데 뭐 실상은 눌려있어. 삶의 무게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도 막 거기에 당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또 이게 그래도 안 돌아오는 분들은 주님이 이제 뜨겁게 만져주세요. 뜨겁게 조금 강도를 높여서 만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지혜의 한계, 지혜 있으면 뭐해? 그냥 도적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질 때 겸손해지는 거죠. 뭐 혹시 그래도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아이고 주여,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터치가 임하시기 전에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29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온유한 사람이 무슨 수로 쉼을 얻느냐는 얘기예요. 빼앗고, 어떻게 보면은 빼앗기고 치이고 밝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뭔 쉼을 얻을 수 있냐고. 오히려 밟고 올라가고 더 쟁취하고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비로소 모든 것 위에 앉아서 밑에 딱 보면서 드디어 거기서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하면 참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잘못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유는 뭐 그냥 흔히 온유해요 뭐 이게, 여러분 그게 만약에 온유가 맞으면 저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무엇인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야생마 뛰어다니고 있는 그 야생마를 딱 잡아서 조련사가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통해서 딱 길들여진, 그걸 성경은 디세플린, 훈련되어진 상태. 그렇게 딱 훈련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잘 준비된 말, 그 붙들려 있는 상태를 성경적 어원에서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비실비실 힘없고 매갈이 없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속도와 능력과 준비가 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허락하시는 때에 따라 달리고 뛰고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에 맞춰서 힘을 발휘하고 달려가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고
우기지 말아야 될 때 우기고 자기 능력 막 이거 나타난다고 온 난리 치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다 밟고 일어나면 자기가 진정 자기 다 밑에 있으니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의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이막스인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입니다. 겸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겸손해가지고 뭐 못해요, 뭐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 PR도 하고 담대하게 나서서 뭐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부풀리기도 하고 막 다 뭐 자신감 있는 거 보여줘야지 뭐 겸손하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는 뭡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딱 알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 맡기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딱 지키며 감당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겸손의 끝은 늘 어디로 향하냐면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이에요. 천지의 주제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딱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을 몸소 보여줬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겸손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해와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에 뭐 어린아이, 요즘 아이들은 순수하다, 그럼 순수하다는 얘기 안 하고 애들이 너무나 영악해가지고. 그 왜 그래?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세대들의 부모에 의해서 교육되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순수함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그러면 딱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그런 게 없어. 애들이 애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덜 지혜로웠겠지.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3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스스로가 만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지식, 이론, 사상, 그 모든 사조, 이걸 가지고 완전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판단하고 맞니 안 맞니 따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돌이키라고, turn around, 돌아서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4절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나타내 줄까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는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실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자신이 연약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때 계시가 열려요. 이때 진리가 열린다고. 이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내일 앞날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섭리를 판단하려고 그래. 만약에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제가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맞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내 지식으로 그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면 이미 내 밑에 있는 하나님이시지. 스스로 자기의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성과 논리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주님의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의 그 인생의 멍에를 주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그 요구를 주님이 이미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님께 나오면, 멍에 아시죠? 소 둘을 같이 묶어 놓는 나무 틀,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두 소를 묶어 놓을 때는요, 성장한 소, 어린 소, 또는 젊은 소, 늙은 소를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힘을 같이 받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딱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우리가 같이 지니까 사실 그 멍에 전체를 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 너의 인생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전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서 한 23년 살다가 뉴저지로 이제 우리 세 가정이 같이 개척하러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3층짜리 집인데 그 지하실을 정리할 때 이제 박스에 이것저것 담는데 우리 첫째 새벽이가 그때 7살 그때 제가 이제 박스에다 물건을 막 담는데
자기가 탁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Daddy, I want to help.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No, you can't. It's too heavy. 무겁다고 그러니까 no problem.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 너 절반 잡아!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박스 중앙을 잡았죠. 다 든 거죠 제가. 그리고 새벽아 너는 이쪽 둘 잡아. 그러니까 잡는 신용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계단으로 해서 옆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Can you do it? 그러니까 no problem. 내가 볼 땐 빅 프라블이야. 이거 안 되는 게 뻔해. 안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아닌 게 나를까? 벌써 옆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심 잃어버렸죠. 어떻게 했어요? 지 몸을 박스 위에 얹히더라고. 저는 박스 들다가 애까지 같이 든 거예요. 계단 끝까지 같이 올라간 그렇게 해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박스를 딱 내려놓자마자 우리 새벽이가 너무나 기쁜 얼굴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addy, we did it. 아빠,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아니지 사실은. 내가 다 했지. 근데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et's do it again. 또 하자고. 그때 밤에 제가 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새벽이가 아들아 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탁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가치. 온유한 자가 아들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겸손한 자가 결국은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왕권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간절히 구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예요, 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 오시는 거예요. 때.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릴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지금은 겸손히 낮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때인지. 근데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도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자녀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주님의 이 모습과는 달리 온유함과는 반대로 과격하게 막 자신감 있게 막 밟고 쟁취하고 더 얻으려고, 겸손한 거는 전혀 반대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난리법석 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돌이켜. 할렐루야. 돌이켜 주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재밌는 생각도 좀 해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과격하고 막 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었어 벌써.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 아니면 인류는 벌써 끝났어요. 끝났다고. 우리 주님이 온유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겸손하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온유함과 겸손으로 결국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놀라운 반격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 주님과 함께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땅을 결국은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리저리 치이고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온유함과 반대로 과격하게 더 쟁취하고 얻고 어떻게든지 더 뜯어 먹으려고 아동마동 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뭘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니.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모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도록 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어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거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갈 거를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하려고 하냐고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재정과 물질과 지위, 성취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이게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에게 충돌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상 살아내야 되는 현장은 이게 온유함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이해, 우리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온유함이 대안이다. 다 뜯어먹고 다 취하려고 난리 법석 치는 그 한가운데서 너는 잠잠히 너에게 주어진 자리 환경에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하지만 나의 때를 신뢰하며 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잠잠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달리라고 얘기할 것이고 힘을 내라고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잠잠히 그리고 너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 거기에 집중하여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역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승리케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은 진정한 안식이에요. 진정한 쉼이에요.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이 안식과 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경적 가치와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앗겼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과 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아둥바둥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 삶의 그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진정한 안식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얼굴의 기쁨으로 자유하며 여러분이 동일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저게 뭐야 하지만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의 저 평온함은, 저 자유함은, 저 기쁨은 뭐지? 어디서 왔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 이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있을지어다, 쉼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동의하시면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이 시간 우리 딱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2-3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주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반대로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의 틀, 모든 가치의 체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아둥바둥한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어미 닭 안에 있는 아기 병아리와 같이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안식과 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은즉 주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2-3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안식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과 대치되는 모든 가치와 생각의 틀들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온유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겸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한
드립니다. 주인체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진정한 임재, 그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 당신의 그 본성이신 온유함과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쫓아 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신음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함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이 결국은 승리케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 안에 누리며 거하며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